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모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최상병 청문회 때를 보았습니다. 그때 3명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특이한 것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증인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선서 후에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거짓말로 그것이 판명되면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공직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증인 선서와 같은 바로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을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33절 읽겠습니다. 자, 시온 빨리.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짜 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뭐라고 할까요? 거짓 맹세를 뭐라 그러냐면 에피오르게오라고 합니다. 에피오르케오. 네, 에피오르게오. 즉 거짓 맹세죠. 거짓 맹세. 자, 거짓 맹세를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는 시온아, 거짓 맹세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에피는 뭐뭐 위에입니다. 뭐뭐 위에 또는 넘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뜻이 있는데 뭐냐면은 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뭐가 반대로죠? 거짓 맹세니까 뭐가 반대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오르케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오르도스인가? 잠깐만, 저도 까먹었네요. 오르도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맹세. 이 맹세인데 오르도스인데, 자, 이 맹세 반대로다가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맹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맹세한 것. 아까 맹세를 오르코스라고 했죠. 오르코스라고 합니다. 예. 아니, 오르가 아니라 호르코스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호르코스. 이게 호자입니다. 호르코스. 이거 맹세라는 것입니다. 호자예요. 호르코스. 맹세라는 것입니다. 호르코스는 맹세고, 그다음에 에피, 그 앞에 에피가 붙으면 맹세, 반대로, 에피는 반대로라는 뜻이 있어서 반대로 맹세하다, 거짓 맹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어떻게 되죠? 자, 시온이 예배 자세가 그게 뭐예요? 일로 똑바로 일어서세요. 이쪽으로 와요.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서원한 것은 어떻게 되죠? 사모님, 하나님께 맹세한 적이 있습니까? 서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시온아,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이 뭐지? 거짓말하자는 것은 6번째인데,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온아, 막 농담을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농담을 해.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농담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건 저주야, 저주.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맹세한 것을 지키면 돼. 근데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것이 무슨 맹세가 돼? 자, 맹세했어. 호르코스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지키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 그 결과가 오르케오가 되잖아. 거짓 맹세가 되잖아. 자, 거짓 맹세가 되면은 이것이 죄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 그 다음에 나중에 나는 여호와니라 딱 이렇게 했어. 이건 무슨 뜻일까? 시온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어. 앞에 와서 앉아 좀 왔으면 좋겠어.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이야기했어. 그건 뭘까? 우리가 땅을 사면은, 땅이 있잖아. 땅이라는 것을 사면은 이렇게 문서에 이 밑에다 뭘 찍어? 여기다가 땅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잖아. 하나님이 말씀에 레위기 19장 2절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잖아.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서원한 것을 갚지 않아. 서원이나 맹세한 것을 갚지 않아. 행하지 않아. 그럼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 그랬어? 하나님께 약속한 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뭐라고? 망령? 그것이 뭐냐면 하마르티야. 들어봤지? 이 뭐야? 죄잖아, 죄.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하나님께 서원까지 했어. 맹세까지 했어. 근데 지키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이나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따라서 민수기 3장 3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실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온이. 자,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34절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송시온 34절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크게.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강조가 뭐죠? 예수님이 뭘 강조할까요? 5장 34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이 뭘까? 다시 한번 읽어봐, 시온이. 마태복음 5장 34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뭘까? 한번 찾아내봐. 너 공부 잘하잖아. 어? 뭘까? 아, 그게 왜 강조지? 시온이 한번 설명해봐. 많이 저 설교할 때 인용했었는데, 응? 자, 여기서 봐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그러잖아. 자, 그러나 여기 봐봐. 그러나 에고 나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레고 말한다. 뭘 말해? 누구에게? 휘민 너희에게 너희들 복수죠.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에게 뭘 말할까요? 예전에 살인하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예전에 맹세에 관련된 많은 말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문장에 서두 있잖아요. 맨 앞에 있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뭐라고?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시온이는 맹세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 내 이름으로 맹세하나? 아니잖아. 맹세는 자신보다 능력이 있거나 권위가 있는 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라고 합니다. 이 하늘과 땅,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라고 합니다. 자, 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큰 임금이 누구일까? 큰 임금, 시온아. 큰 임금이 누구야? 큰 임금 할 때, 그 임금 할 때 정관사 더가 들어갑니다. 자, 예루살렘의 큰 임금이 누구야? 그 임금이잖아. 알만한 임금이잖아. 바로 하나님. 예루살렘의 큰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 그 중에서 세 가지 성품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자, 신실이 뭐예요? 사모님, 신실이 무슨 뜻이에요? 신실. 여태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죠? 예? 자, 신실이 무슨 뜻일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 자, 신실이라 그러잖아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왜 신실하죠? 신실이 무슨 뜻이에요? 예. 신실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예. 참. 아멘이 아니라 아만입니다. 아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만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실하다 또는 성실하다 또는 신뢰하다 즉 believe 영어로 말하자면 또 trust 이런 뜻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신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실이 뭐냐면은 진실할 때 그 관련된 말씀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실은 뭐냐면은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가 뭐냐면은 진실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실, 아만이죠. 진실은 에메트인데 이것이 진실 또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의 출처가 바로 진리인 에메트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 아멘이죠. 이 아멘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죠.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고서 그것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거죠. 농담을 할 때는 그것을 아멘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만 그분은 신실하시다고 변함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에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에메트를 말하는 건데 거기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사무엘상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거룩을 뭐라 그래요?
사모님, 거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홀리 바이블 해가지고 거룩한 성경 했죠? 자, 근데 거룩이라는 것을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이것을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맹세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을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사모님, 지금 머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자, 저는 약간 흰색도 있습니다. 자, 머리가 검은색은 뭘 상징해요? 그 사람이 젊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머리가 휘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노년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이 머리털 또한 쉬거나 검게 스스로 만들 수가 바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법정에서는 맹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입니다. 사모님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이요.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 한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 (26장) 6364 없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할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살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할 때 그가 죽은 자가 그게 아닌데요.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법정에서 예수님이 막 신문을 하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너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즉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거죠. 그러므로 맹세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정
법정이나 법원, 재판 뭐 이런 거에서는 맹세를 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자,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나 이에서 지나는 것을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가 됩니까? 사모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저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다른 성경을 좀 읽어봤습니다. 번역본을.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의사표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거기하고 관련된 구절이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사모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또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옳다 아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말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나치게 말하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맹세를 하는 것, 그것은 진실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가리는 것은 악한 것이 되고 그것은 죄가 되고 결국 그것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하나님 앞에 맹세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물론 법정이나 특별한 곳에서는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죠? 아버지인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아만, 그 다음에 진실하신 하나님, 에메트, 그 다음에 거룩하신 카도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또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